할렐루야. 저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이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갈릴리 바닷가에 나와 있습니다. 갈릴리 바닷가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세 번째 나타나신 곳이에요. 첫 번째는 부활 그날 밤에 제자들이 집안의 문을 다 잠그고 두려워하여 있을 때 주님이 바람처럼 들어오셨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깜짝 놀랐습니다.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습니다. 주님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때 도마라는 제자는 없었어요. 그 다음 8일, 일주일이 지난 후에 도마가 또 제자들과 함께 역시 있을 때 또 주님이 또 나타나셨어요. 도마가 그때 예수님을 만져보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신이다. 두 번째 나타나신 곳이 도마가 함께 있을 때. 세 번째는 어디냐? 바로 갈릴리 바닷가입니다. 여러분, 이 갈릴리 바닷가, 갈릴리 호수는 아주 아름다운 호수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7개의 바다를 세상에 창조하셨으나 오직 갈릴리 바다, 게네사렛 호수만을 택하셨다. 그만큼 워낙 크니까 호수가 바다라고 불렀어요. 저도 성지순례 가서 우리 집 사람하고 배를 타고 그 갈릴리 바다를 끝없이 바라본 적이 있습니다. 파랗고 바다 밑이 안 보여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 수 없어요. 이 갈릴리 바다는 세계적인 명소인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곳은 아주 매우 아름답고 풍요로운 곳으로서 그 지역에서 나는 포도가 굉장히 커요. 포도알 하나가 오렌지 알만 합니다. 포도 한 송이가 12파운드, 우리나라 키로수로 말하면 5.44kg예요. 5kg면 이만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성경에 보면은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포도를 가져왔잖아. 얼마나 큰지 한 송이를 두 사람이 어깨에다 작대기에다 끼워서 가지고 왔어. 그만큼 포도 한 송이가 5kg가 넘어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가 매달마다 열린답니다. 언제든지 다 먹을 수 있어요. 정말 깜짝 놀랄 만큼의 아름다운 호수, 풍요로운 것이 바로 갈릴리 바닷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 베드로를 위시하여 6, 7명의 제자들이 그 갈릴리 바닷가를 갔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디베라라고도 하기도 하고 게네사렛 이라고 하고 갈릴리라고 말합니다.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 요압, 야고보, 요한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모두 7명의 제자들이 그들이 바닷가에 나와 있었어요. 자, 오늘 여기서 우리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시는 말씀을 깨닫고자 합니다. 첫 번째, 왜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바닷가로 다 나왔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내가 너를 만나겠다 언약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7절에 보면은 부활하신 후에 여인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그가 죽은 자 가운데, 그라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갈릴리에서 너희가 주님을 배우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천사들이 무덤가를 찾아온 여인들에게 부활한 빈 무덤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너희를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한다.
너희보다 먼저 주님이 갈릴리로 가실 것이다. 거기서 너희들이 예수님을, 부활한 주님을 볼 것이다. 그 다음에 또 마태복음 28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또 나타나셔서 말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따라서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천사도 말하고 주님이 직접 마리아를 통해서도 말하고 너희보다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간다. 거기서 나를 볼 것이다.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갈릴리는 주님이 부활 후에 만나자고 한 장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갈릴리는 굉장히 소중한 장소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갈릴리에 부활하신 주님이 가신 것처럼 지금도 영적 갈릴리에 찾아오십니다. 이 자리에 찾아오십니다. 그렇다면 갈릴리는 왜 중요한 장소입니까? 갈릴리는 무엇보다 12 제자들에게 아주 소중한 추억과 은혜가 있는 장소예요. 여러분, 갈릴리 이스라엘 북쪽의 갈릴리 지방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 충청도 지방, 경상도 지방, 호남 지방 그러잖아요. 그 갈릴리 지방은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해 쭉 있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할 때 가룟 유다만 남쪽에서 택하고 나머지 11명은 갈릴리 지방에서 다 택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어디 갈 때마다 제자들이 쭉 따라다니거든.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갈릴리 사람들이 간다. 갈릴리 사람들이다. 왜? 전부 갈릴리 출신들 제자들이니까.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요한, 야고보 전부 다 갈릴리 출신. 가룟 유다만 저 남북 가룟 출신이. 그래서 가룟 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갈릴리는 예수님이 제자를 직접 불러낸 곳입니다. 베드로야, 야고보야, 요한아, 또 세관에서 마태보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 나다나엘 보고 나무 밑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그러면서 전부 하나하나 다 불러낸 거예요. 오늘날도 영적 갈릴리 누굽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부른 곳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처음 불렀을 때, 또 그때 은혜 받았을 때, 내게 눈물이 터지게 했을 때, 내 병을 치료했을 때, 갈릴리는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합숙하던 곳이요, 훈련한 곳이요, 가는 곳마다 병을 고쳤어요.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를 고쳤는데 3분의 2가 어디서 고쳤냐? 갈릴리에서 고쳤어요. 그만큼 갈릴리는 기적의 장소요, 은혜의 장소요, 축복의 장소요. 오늘날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가 여러분의 갈릴리인 줄 믿습니다. 이곳에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여러분을 지금도 불러주시고 축복하시고 훈련시키시고 치료하시고 축복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갈릴리는 어떤 곳이냐? 시몬 베드로가 만선 체험을 한 곳입니다. 여러분, 바닷가에 나가 고기를 잡을 때 어부들이 만선 그럴 때는 배가 꽉 찼다 그러거든요. 근데 배가 꽉 차면 가라앉아요. 고깃배의 옆을 보면요, 이 페인트 줄이 쫙 쳐 있습니다. 그 이상 내려가면 배가 가라앉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고기를 많이 잡아도 그 선이 넘으면 배가 가라앉으니까 나무를 줘야 돼요. 나무를 줘야 돼요. 만선, 그런 고깃배에 줄이 있는 곳까지가 거기가 참은 만선이에요. 자, 예수님 처음에 만나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 원래 어부입니다. 어느 날 밤은 밤새껏 그물을 던지며 고기를 잡던데 날이 새도록 던졌는데도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래서 새벽에 밖으로 배를 끌고 나와서 이제 그물을 씻어야 되잖아. 또 여러 가지 걸리네. 그물을 씻고 있는데 예수님이 딱 오시더니 잠깐 나에게 배를 빌려달라. 예수님이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배를 조금 띄우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막 그 아침에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어요. 그들 바닷가에 쭉 앉히게 하고 난 다음에 주님은 배에 앉고
베드로는 서서 배 노를 딱 잡고 앉아가지고 거기서 주님이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응?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화평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을 걸받을 것이며 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늘에서 저희 상이 큽니다. 그런 말씀들을 들으면서 막 사람들의 가슴이 부풀어 오르고 믿음이 생기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더니라. 여러분이 믿음이 없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떨어질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인간의 말 가지고는 믿음이 안 생겨요. 하나님 말씀을 막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할 때 믿음이 콱콱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싣고 있는데 이제 배를 빌었잖아요. 오정이 다 됐습니다. 성경을간 예수님께서 말씀 마치시고 난 후에 누가복음 5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원래 여러분 깊은 데는 고기가 잡을 수가 없어요. 왜? 그물이 내려갈 때 갈릴리 바다는 말한 것처럼 맑고 파랗기 때문에 그물이 내려가는 거 고기들이 다 도망가. 그러니까 어두운 밤에나 약간 초저녁이나 이럴 때 던져야지, 어수로 말 때 던져야지, 밝은 데나 던지면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는지 압니까? 주여,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따라서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서 자기는 어부예요. 어부. 평생을 어부로 산 사람이야. 근데 예수님은 목수 출신 아닙니까? 백면 선생인데. 근데 수십 년 어부로 잔뼈를 군 베드로 보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고기 잡으라. 이 대낮에? 이해가 안 돼. 따라 하나님 말씀은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 안에 고기 질린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은 내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다고 그리야 한즉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들이 잡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와 고기다. 저 바닷가에 있는 자기 친구를 불러가지고 야고보 요한의 사촌이거든. 야 얼른 와. 그 배가 와가지고 2배의 채움에 만선이 되었더라. 4배만 만선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남의 배도 친구 배도 만선이 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그걸 깨닫고 그 자리에 무릎을 탁 꿇고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예수님께서 말했습니다. 시몬아 앞으로 너는 이런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베드로는 그때 큰 감동을 받고 예수님의 수석 사도가 된 거예요. 첫 번째 제자가 되고 베드로가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리더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지금도 로마에 가보면은 바티칸 성당 있잖아요. 그걸 갖다 베드로 성당이라고 합니다. 베드로 이름을 딱 붙여놓은 거예요. 그 보잘것없는 어부 출신 불황무식합니다. 공부도 배운 게 없어요. 출신도 어부야. 가장 천해.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적을 체험하는 다음에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는 기적의 사람이 되고 뛰어난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바닷가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갈릴리에서 주님을 만난 베드로처럼 제자들처럼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내 길 인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인도하시네. 내가 악을 버리고 참된 생활할 때 주께서 내 길 인도하시네. 자, 오늘 2번째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그 6명 제자 7명이 역시 바다로 나갔어요. 밤새도 그물을 던졌는데 못 잡아요. 그날 밤도. 이상하다. 왜 안 잡히지? 근데 저 바닷가에 누가 딱 서 계셔. 부활하신 예수님이야. 근데 저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없잖아요. 멀리서 소리가 들어옵니다. 얘들아, 너희의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그물을 던졌더니 막 어마어마한 물고기가 또 성경에 보면 153마리. 어떤 회사는 회사 상호가 153이. 왜? 153이 예수님이 물고기 말해서 제자들이 잡았던 153마리.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주로 뭐가 많이 잡히냐? 향어라고 큽니다. 우리나라에 메기 정도 되는 아주 근데 그런 향어들이 153마리 잡히니 조그만 배에 막 차고 넘치죠. 자, 여기서 오늘 두 번째 주신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우린 이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늘 우리 곁에 계심을 알아야 돼. 주님이 우리 옆에 서 계셨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말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는 거 없을지라도 주님은 내 안에 계시고 내 믿음 속에 계시고 바람처럼 공기처럼 우리 옆에 와 계십니다. 또 성령님을 보혜사로 보내셔가지고 내가 성령을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도와주게 하겠다. 너를 축복하겠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이 뭔지 압니까? God is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다 십자가 지시고 이루었다 주한 다음에 성령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계시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도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옆에 계세요. 따라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가정에 계세요.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계세요. 어두운 밤길에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지켜주십니다. 무엇보다 밤새껏 그물을 던졌는데 허탕을 치고 낙심하고 있는 제자들 옆에 서 계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실패할 때 낙심하지 마세요. 내 옆에는 주님이 서 계십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지만 주님 내 곁에 계셔서 항상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여러분, 그런 유명한 시가 있죠. 모래 위에 두 발자국이라는 시가 있잖아요. 갑자기 생각이 나서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바닷가에 꿈을 꾸었는데 바닷가에 두 발자국이 있어요. 한 발자국은 주님의 발자국, 하나의 발자국은 내 발자국. 근데 가다가 중간중간에 두 사람 발자국이 하나 발자국밖에 없어. 뛰어서 또 가다가 보면 또 있어. 그때를 보니까는 가장 자기 힘들고 어렵고 답답할 때가 그때 주님의 발자국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꿈을 꾸는 그 사람이 묻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하기로 했을 때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않고 함께 늘 계시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왜 내 발자국 하나밖에 없습니까? 주님 어디 갔습니까? 그때 주님이 말하죠. 사랑하는 아이야, 나는 너를 결코 버리지 않고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였다. 거기 있는 발자국은 네 발자국이 아니라 하나님 내 발자국이니라. 따라 내가 너를 업고 걸어놓으라. 우리가 인생이 힘들 때는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업어요. 주님이 여러분을 업어주세요. 아멘. 성령님이 여러분을 업고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난 중에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연달마다 더 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은 여러분의 더 큰 축복의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과 어려움, 그 질병이 다가올 때 낙심하지 마시고, 아, 주님이 나를 업고 걸으시는구나. 업고 걸으시는구나.
그 발자국은 내 발자국이 아니었고 주님 발자국이구나. 주님이 늘 나와 함께함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예수님의 음성이에요. 옛날에 추억의 음성이에요. 너희가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냐? 못 잡았습니다. 그물 배 오른편에 던지라. 던진 적이 있잖아요. 잡은 적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21장 5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제자들이 대답하되 없나이다. 얘들아 고기가 있냐? 큰 의미가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얘들아 할 때요, children 그랬어요. 아이들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children들이. child. 어른인 척해도 영원하신 하나님이 볼 때는 결국 몇십 년밖에 우리 못 살았잖아. 영원하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또 영원한 우리 아버지가 되실 때문에 하나님 볼 때는 사랑하는 아이야, 사랑하는 자녀들아, 사랑하는 아이들아. 여러분 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동안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가 주인을 생각하지 마세요. 인도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천하게도 하시고 승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이끌림에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아 그랬죠. 근데 NIV 성경에 보면요 또 이랬습니다. 얘들아 하는 말 갖다 friends 그랬습니다. 친구들아. 이건 조금 많이 봐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친구가 되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린 영원한 신부가 되는 거예요. 주 예수 십자가와 보혈의 은혜와 부활의 은총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가족 패밀리가 됩니다. 그리고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 친구가 된 여러분, 신부가 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주님이 나의 친구시다. 주님이 나의 신랑이시다.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낙심과 절망 가운데도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서 빈 것 뺏고 못 가져왔어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지금은 성령님의 시대예요.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보내리니 그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너를 심판하고 너희를 영원히 돌보고 함께 있을 것이다. 자,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성령님의 우리를 도우시는 역사를 너무 분명하게 적어놨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따라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 우리가 연약할 때 많잖아요. 몸이 연약하고 기도가 연약하고 말씀대로 못 살고 죄에 끌려가고 음란에 끌려가고 세상에 끌려갈 때 많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여러분의 연약함을 도우시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라.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따라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기에 엄청난 위로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성령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해요. 하나님, 저 딸이, 저 아들이 믿음을 떠나 있습니다. 세상에 취해 있습니다. 마귀에 끌려갑니다. 주님을 마음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슬프게 하고 있습니다. 탄식하며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일으켜 주세요. 성령님께서 아버지에게 부탁을 하고 주님께 부탁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요 아무리 연약해도 모든 일이 합력해 선이 돼. 할렐루야.
건강을 잃어도 하나님이 건강 또 더다란 축복을 주십니다. 사업에 망하고 밤새가 허탕을 쳤어도 주님이 더 좋은 곳으로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영규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모셔야 됩니다. 매일 자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면 그거부터 먼저 하라는 거예요.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역사하여 주옵시고 능력을 내버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시고 가르쳐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보니까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랬잖아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 fish라는 말도 있고 friends, have you any fish라는 말도 있고 또 다른 성경에 보면 meat라는 말도 있어요. meat는 먹을거리입니다. 음식. 얘들아 너희가 고기를 잡았느냐? 다른 뜻으로는 얘들아 너희가 먹을거리가 있느냐?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에게 보세요.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하는 건요, 너 먹을 게 있느냐? 일용 양식이 있느냐? 예수님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기도문에서 주여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해도 하나님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물질의 복도 주십니다. 건강의 복도 주십니다. 너에게 고기가 있냐? 너 건강하냐? 그때 제자들 뭐라고 말했습니까? 없으니까. 없나이다. 노서 없습니다. 가정이 없습니다. 우리도 야, 너 건강하냐? 아유, 건강히 못한대요. 그럴 때 주님이 방법을 가르쳐줘요. 하나님 말씀 속에 응답이 있고 해답이 있고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줍소. 오늘도 주님 묻습니다.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내 자녀에게 필요한 축복이 있느냐? 너희 사업에 필요한 응답이 있느냐? 내 건강에 필요한 것이 있느냐? 그때 여러분은 제자들처럼 대답해야 됩니다. 주여 없나이다. 필요합니다. 네? 주님이 주신 축복이 필요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따라서 그리하면 잡으리라. 예수님은 간단해요. 우리가 볼 때는 어마어마한 문제예요. 밤새껏 그물 던져 허탕치고 해결을 못한 거예요. 근데 주님은 딱 한마디, 그물을 그동안 왼쪽에 던졌는 모양인데 오른쪽에 던졌겠죠? 근데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래서 믿습니다. 오른편에 확 던졌더니 153마리가 잡혀올라. 향 어마어마한 고기들이. 여러분 오늘도 세상 사람 대한민국 문제가 막 크다. 정치가 문제다. 북한이 핵이 문제다. 떨지 말아요. 하나님이 볼 때는 간단해. 그물 배 오른편에 던지면 끝나. 왜 아멘 안 해? 아멘! 주님은 간단해. 김정은이 까딱하면 끝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나 불쌍하니까 저는 요즘 김정은이를 회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죽으면 좀 아깝잖아. 아까울 것도 없지만. 그래서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 그걸 살려주옵소서. 저도 살고 북한도 살고 남한도 전쟁 위협이 없어지고 북한에 얼마나 많습니까? 불쌍히 난 생각할 때마다 김정은 북한 그 수령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며 기도해요.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한마디만 하시면 끝나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여 던졌더니 어마어마하게 잡혔습니까? 여러분 그물 배 오른편이 어디입니까? 왼편에 던지라 해서 왼편에 잡혔을 거예요. 오른편에 잡혔어요. 주님이 지시하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지난번에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라. 얕은 데가 아니에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니까 잡았어. 이번에는 배 오른편에 던지라. 오른편에 던지니까 거기 잡혀 올라왔어. 오늘도 주님이 지시하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이 장래를 위해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무엇이 될까요? 목사님이 될까요? 의사가 될까요? 변호사가 될까요? 사업가가 될까요? 선생이 될까요? 뭘 하면 좋을까요? 그럼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지시하는 것이 있어요. 지시하는 것을 딱 들어갈 때 하나님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지시가 따르는 곳이 바로 깊은 곳이 되는 것이고 배 오른편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깊은 곳,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은 깊은 곳이 되고 배 오른편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 조금만 받으면요, 그곳이 깊은 곳이요, 배 오른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고 거두는 또 깊은 곳과 배 오른편이 있어요. 지시하는 곳.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은 대로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두리라. 지난 4월 4일 날 우리나라 유명한 가수지요. 예수 믿는 사람 현미 씨가 별세했습니다. 85세로 돌아가셨는데 부엌에서 일하다가 쓰러지셔서 돌아가신 것 같아요. 85세면은 많이 사셨죠. 중요한 건 뭐냐? 깨끗하게 가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늙은 사람 소원이 뭔지 압니까? 9988234래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다가 죽는 건데 이 권사님은 하루도 안 앓고 바로 가셨어. 그건 깨끗하게 가신 거지. 그래서 남들은 몰 때 야 급사했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보통 믿는 사람들 하나님 그저 사람들 쓰러져 잘못되면 치매로 쓰러지든지 그러면 10년 20년까지 죄송합니다. 소변대변 다 받아내고 섬겨야 되는 자녀들이 있잖아. 누가 합니까? 누가 해? 깨끗이 가는 것도 축복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냥 현미 씨 죽음을 보고 나서 하늘나라 큰 별이 됐다. 정말 하늘나라가 큰 별이 됐을까 생각했습니다. 웬만한 사람은 예수 믿고 예수 안 믿는 사람 죽으면 하늘나라 별이 됐다 그러는데 별이 될까? 근데 저는 그 장례식장에 딱 보니까는 현미 씨 사진이 있고 십자가 있고 그 밑에 뭐라고 쓰는지 압니까? 권사 김명선. 본명이 김명선이더라고. 근데 권사야. 목사님이 내가 잘 아는 목사님. 그분이 심례를 딱 하면서 성경책을 들고 십자가를 들고 그 장례 예배를 드리는 거 봤습니다. 아, 현미 씨는 권사지. 복음 가수였지. 이 사람은 하늘나라의 별이 됐겠다. 왜? 예수 믿고 거듭나고 성령을 받았으니까. 아멘. 여러분 오늘날도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세상을 떠나지만 예수 믿는 것만큼 큰 행복이 없습니다. 그 행복을 마음에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이 바닷가에서 부르죠.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너희 마음에 물고기가 뭔지 압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는 거예요. 익투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옛날에 로마 핍박을 받을 때 물고기 그림을 그려놓으면 그게 기독교의 흔적이에요. 얘들아 너희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믿음이 있느냐? 익투스가 있느냐? 익투스가 있느냐?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마음을 얻고 입으로 시인하며 또 여러분 마지막 때 고기가 있냐 하는 것은 한 영혼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나리라.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할 때 이게 고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남은 세월 동안 고기 잡으세요. 고기가 있느냐?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심을 믿는가? 영혼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전도의 고기가 있느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고기를 잡는 여러분 되셔서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막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은혜가 여러분 생애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